2월 4일 동영상 예배, 우리 금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 봉독에 올립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영광, 찬송, 감사, 경배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문을 여셔서 치료의 광선을, 기도의 응답을, 생활의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의인을 생존케 하시는 그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을, 의인과 악인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이 완전수지요. 하늘의 수 삼위 하나님, 땅의 수 동서남북 4. 그래서 무수히 실패하고 또 이렇게 넘어지고 고난당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러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의인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죄가 일절 전혀 없는 상태지요. righteousness.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보혈의 피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오늘 의인이 7번 넘어진다. 무수히 넘어지고 시행착오하고 이 땅에서 나락에 떨어지고 정말 약함과 눈물 속에서 있지만은 다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내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저를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말씀에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28절 30절에 공중나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지. 로마서 8장 34절에도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의인이 생존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훈육하는 그 가운데에 이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하지요.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또 보상해주고 이렇게 혜택을 주고 또 잘못하고 부모의 뜻대로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는 적절하게 징계하고 채찍을 하는 그걸 말하는 거지요.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낳았나니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사람을 무엇이 만들까요? 이사야 48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성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고난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일터다. 가장 어두울 때가 동이 틀 때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는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우리한테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있는 사람, 주의 보혈이 있는 영혼, 주의 말씀을 경험한 자, 주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영혼은 또 믿음이 있는 영혼은 어찌하냐면 고난이 오면 반응을 하는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고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태도를 지니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랬습니다. 많이 실패하고 많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과 약함 속에서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기초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게 되고 주만 의지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마음에 심한 고통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한테 가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난과 약함을 통해서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옛사람을 이렇게 깨뜨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자 하여서 고난이라는 풀물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연단시킨다는 거지요. 신명기 8장 2절에도 너희로 이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주를 의지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를 바라보게 되고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인용하는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력으로 붙드시고 훈련시키십니다. 단련시키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고난이라는 우리의 눈물과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깊게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그 은혜입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돕는 자를 붙이시는 거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이라 했습니다. 천사는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봉사가 되었을 때, 맹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거역에서 도장을 하다가 그곳에 그가 회개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니 주께서 그곳에 아나니아를 사람을 보내서 그가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었지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엎드리면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주변에 아나니아와 같은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천당에 가는 길을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영생을 얻는 길을, 제사함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우리 현실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감당치 못하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미쁘셔서 페이스풀하다, 미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6.25 동란 때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압록강까지 우리가 올라갔었지요. 유엔군이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퓰리처상을 받은 그 미군 기자가 거기까지 이제 갔는데 말이죠. 당시 영하가 30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은 옷이 전부 다 나무 목대기처럼, 나무처럼 다 굳어져 있고, 얼굴은 시커머니 그 병사들이 죽음과 생과 사의 그런 갈림길에 서서 압록강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기자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랬다고 그래요.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달라는 것. 우리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내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강단에서 복음 전파자들이 증거하는 게 뭡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현장 가운데, 인생살이 가운데 어떤 길을 열어놓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되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그를 기다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의인에게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돕는 자를 붙이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시온의 대로를 여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속에서 홍해를 뚫고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떤 길에 지금 우리 자신이 신음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께 옴짝달싹하지 말고 딱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1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게 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구하시겠습니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망한다. 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그러지요. 혼자 가면 빨리 이룰 수 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본향까지, 천국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선언적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4절은 한량없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모래 위에 발자국 그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꿈에 한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손을 맞잡고 걷는데 그 성도가 가장 어려울 때에 발자국이 2개 나와 있었는데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때 내가 가장 어려웠는데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이놈아, 네가 쓰러져서 내가 너 업고 걸었다 그랬지. 이 세상이 우리가 약할 때, 가난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세상과 사람들은 다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43편 21절에 우리 주를 그렇게 노래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주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약을 붙잡으십시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망하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금요기도회에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해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